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귀환하게 합니다. 포로로 살았던 이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합니다. 이 귀환한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잿더미가 된 고향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7개월 동안 예배를 회복하면서 성전을 건축할 기초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난 일들이 오늘 이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에스라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아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그럼 왜 대적이라고 하냐? 이 대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적이라고 지금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한 혈통이었어요. 한 혈통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대적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대적이다. 그러니까 이 대적이라는 단어를 어디에다 사용했느냐면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을 대적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적들을 전부 물리쳐야 된다. 한 사람도 살려주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게 힘드니까 타협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적당히 같이 이제 함께 살기로 하고,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방신 쫓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은 타협한 것입니다. 그때 사용했던 용어가 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아요. 한 혈통인데, 그래서 먼 발치에서나마 그래도 친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들을 이방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리고는 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소리를 듣느냐 하면은 순수함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향 땅으로 와서 해야 할 일이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이 건축을 하고 하는 문제에서 이 사람들과는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이 아수르 왕이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강제 이주를 바벨론이나 하맛이나 이런 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그곳에 남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그냥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서 결혼을 시켜서 혼혈족을 만들어 버렸대요. 대다수는 다 포로로 잡아가고 남아있는 자는 혼혈족으로 만들어 버렸대요. 순수 혈통을 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순수성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고 선민으로서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어떤 회복을 꿈기보다는 타협하고 세상이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생겨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라는 망해버렸고, 그리고 대다수는 다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지배 민족들의 정책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타협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린 자들인 것이에요. 귀환한 공동체를 표현할 때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여한 지역이 유다와 베냐민 지역이고 실제적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여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남아가지고 혼합 정책으로 혈통을 잃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된 지 이미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이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 순수성이 뭐 혈통적인 순수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방 신들을 섬긴 지 오래되었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간 지 이미 오래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혈통이 섞였다고 해서 형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은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는 돌아가게 되리라,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날이 있으리라 하고 기대한 민족인 거예요. 기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한 멍에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 되어버린 이 족속들과 어떻게 한 멍에를 맬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불보듯이 뻔하게 일어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가 아니고 대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 에스라 4장 2절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건축하는데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어.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믿어 이렇게 표현했느냐면, 여러 신들 중에서 그들은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신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님도 함께 섬기고 있으니까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속 마음에 진짜로 나온 말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래서 그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종교다운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부처도 좋고 알라도 좋고, 이게 종교다운주의입니다. 뭘 믿든지 다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다운주의가 이야기하는 건 서울이 목표다. 그런데 강주에서도 갈 수 있고 대구에서도 갈 수 있고 부산에서도 갈 수 있고 목적은 전부 서울 가는 거다. 그러니까 알라를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뭘 믿든지 나중엔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이게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마치 그들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바로 강명한 천사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유혹인 것입니다. 항상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은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도록 만든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과 손을 잡으면 결국은 그들에게 동화되고 신앙과 믿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귀환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건축만 하는 게 아니고 성전만 회복하는 게 아니고 믿음도 회복해야 되고 신앙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음을 잃은 이방족 속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온골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지도자들이, 기여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단호하게 거절하는지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 부정으로 되어 있다면 절대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이 지도자들이 볼 때 그들과 손잡았을 때는 앞날이 뻔하게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들의 이 불신앙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자기들의 신앙조차도 무너져요. 그들의 지금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호히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이 보복을 시작합니다. 집요한 방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온골에서의 시대부터 바사온 다리오가 저기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저기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건축을 같이 함께 하자고 했는데 거절하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방해를 시작했는데, 그들이 방해하는 걸 도를 넘어가지고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끝까지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방해한 세월들이 고르시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저기할 때까지니까 16년 동안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아하수에로가 왕이 저기할 때는 탄원서를 올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방해를 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이들이 방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눈만 감아주면은 그래도 신앙생활이 그래도 뭔가 편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다 적당히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배운 대로, 나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주님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점점 타협하는 신앙자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 걸고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신앙 내가 지키다가 만약에 목숨을 잃는다면 그게 순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순교자도 없는데 한 사람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예수를 믿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련되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련되게 뭐 성경책도 안 들고 오고 그냥 아주 이렇게 막 그냥 스마트폰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고 세련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야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야성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불같이 기도하고 목숨 걸고 예수 믿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 아멘이십니까? 사진을 한 장 보시면은 이 사진에 나오는 석상이 모아이 석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트 섬에서 발견된 석상입니다. 이스트 섬 이름이 이스트인데, 이스트 섬은 그러니까 주변에 수천 킬로미터를 가도 사람이 사는 곳이 없는, 그런 육지를 볼 수 없는 아주 외딴 곳에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 고립된 섬인데, 그런데 어느 날 섬에 이제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 이 섬에는 얼마나 아주 풍부한 양식과 식량과 자연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섬에는 자그마치 야자수 나무가 1억 그루 이상이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1억 그루 나무가. 그리고 풍부한 자연,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물고기도 많이 잡고 아주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처음에 이쪽으로 이주하는 원주민들이.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황폐한 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뭐냐, 야자수 나무가 1억 그루나 있었는데도 하나도 없고 완전 흙벌판이 되어 있고, 남아있는 것은 요 모아이 석상,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석상들만 절비하게 섬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이 종교적인 상징인 이 석상을 만드는데 조그만하게 만들었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석상을 옮기는데 나무를 사용해야 되고, 또 석상을 옮기는 데 있어서 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뭐 석상을 세우는데 공터가 넓은 곳이 필요하니까 있는 나무를 베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연재해를 막아주고 여러 가지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나무가 이 석상, 이 자기들 섬기는 이 돌덩어리 만든다고 나무를 점점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겠죠. 자연재해 같은 게. 그렇지만은 이 나무가 없어서 섬이 사막화되어 가는데도 그들 중에 지도자들이 더 큰 석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세력과 자신의 힘을 더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이 석상이 얼마나 더 크냐, 이 자기의 신의 힘이 얼마나 더 크냐, 이걸 상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크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나무를 다 베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안 된다는 걸 생각했지만 그들은 타협하고, 그들의 위상과 그들의 섬기는 신을 높이기 위해서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나무는 싹 다 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의 인구는 초기 인구의 20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타협함이 그들을 몰락으로, 멸망으로 이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은 타협이 없는 겁니다. 더 크게 하면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 땅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본토 예배집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정착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양떼 소떼가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런데 이 롯의 이 목동들과 자기 목동들이 좋은 초지를 먼저 얻기 위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갈등을 하다가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뉘자, 따로 이제 살자. 그러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비옥한 땅, 그게 좋은 거예요. 먼저 선택했습니다. 네가 동하면 나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할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롯은 갔습니다. 그 땅은 제약의 땅입니다. 타락한 땅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살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타락한 그곳에 가서 삶으로 해서 롯이 어떻게 변했는가? 창세기 19장 8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을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아멘. 이게 롯이 한 말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손님을 내놓으라고 이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 두 딸을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롯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곳에 살면서 점점 이 세상 사람들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하고 타협하다 보니까 이런 나락으로 떨어진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 한번 찔끔 감으면 해결되는 거 세상 일 아니겠습니까? 눈 한번 감지 못하면 고생이 돌아오는 게 또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복의 기쁨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기쁨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기쁨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예배의 회복, 그 회복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배는 타협이 없습니다.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편의에 의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있다 하면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내 신앙은 타협이 없다. 내 신앙은 타협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내 아이들의 신앙은 끝입니다. 저는 보고 자란 것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 무슨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 어른들을 보고 자라서 말하지 않아도 신앙은 타협이 없구나, 저렇게 믿는 거구나.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믿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집요한 방해를 받게 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유혹을 물리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 되시다는, 하나님이 능히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이 어떻게 너는 그래 유별나게 예수를 믿느냐 하면서 말이에요,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들도 내 신앙을 꺾을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하심과 풍성하심과 그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